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어제 김영복 목사님의 원로 추대와 또 이동현 목사의 위임 예배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것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또 좋은 것들은 잘 이어가는 그런 역사와 또 부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펜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있는 한 계속해서 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또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주제와 좀 연결한다면 어제부로 저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는 호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애골빌빌 이렇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의미와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 보냄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낸 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대사관이라고 하면 본국에서 나오는 법과 그 법조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도된 바울을 보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격이라고 해서 예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속했는데 이 예수께 속한 것은 또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도 좋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주권자의 선택, 또 열망, 그 기쁘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속한 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사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와도 괜찮아요. 또 허름한 옷 입고 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또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부르신 뜻을 다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 이 거리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상업이 성행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좋은 것만 성장하면 되는데 죄된 문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음란한 것,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별명이 있었는데 아데미의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절기를 1년에 몇 주 동안 올림픽처럼 드려지는, 그때 동안 정말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에베소 도시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한 주는 교회에 왔다가 세상 문화에 한번 갔다가 좀 재밌는 것 같네. 점점 물들어 가는 거죠. 오염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에베소 도시의 문화에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오염되어지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여러분은 에베소 도시에 살아가지만 에베소 도시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 정체성과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까지 쭉 가다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서울 땅, 또 강북구 노회로 50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파묻혀 살아갈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썩어질 문화에 침몰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에 우리는 이미 기록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하게,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만치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느냐?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땅에 속한 것 같지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만만치 않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자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잘해서 선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내리사랑으로 주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것,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이래요. 이 평강이라는 말의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깥은 비바람이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미새가 그 날개를 펴서 이렇게 감싸았는데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는 아기 새가 누리는 상태, 바깥은 모진 세상의 비바람 풍파가 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 마음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날개를 벗어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러 갑니다. 앉아서 누르면 예배 나오는데 뭐하러 교회까지 갑니까? 그리고 서로 뭐하러 만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부르신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파묻혀 살아갈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은 헬라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천국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 가지고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의 부르심은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택하심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이 문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한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창세전에, 내 형질 이루기 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일차, 2일차 막 지었잖아. 왜 그럽니까? 6일차 때 인간을 짓기 위해 모든 걸 창조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 택하다라는 것도 택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선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택하심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구약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면 여러분 옆에 양, 소, 비둘기 몇 마리씩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보고 여기 좀 이쪽에 흠이 있는데요. 그럼 다시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합니까? 흠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흠 없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록 설사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온다면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의 두 번째 특징,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뜻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돈가스를 먹어야 하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하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게 예정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예정은 뭐냐 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구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섭리 때문에, 주권 때문에 앞으로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정인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기쁜 뜻이래요. 이것이 기쁜 뜻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함으로 불렀대요. 하나님, 저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죄송한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나 저도 아직 손주는 없지만 이게 어르신들 만나보면 자녀는 혼낼 수 있는데 손주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된대요. 혼낼 수가 없대요. 그 말똥 같은 말똥인지 모르겠지만 그 눈으로 바라보면 다 퍼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손주 손녀들은 그걸 또 이렇게 가끔은 활용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가면 혼날 거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다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나 주님 앞에서 믿음도 못 지키고 뭐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한없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 자녀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됐다. 이 로마 세계에서는 입양하는 것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세계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방 세계에서는 입양하는 게 굉장히 흔했어요. 전쟁 나가서도, 전쟁 포로 중에서도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입양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입양할 때는 입양받은 자가 입양한 자의 신분, 재산, 법적 지위를 다 물려받아요.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에 접붙임받은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 입적된 자, 우리의 잘남과 자랑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재산과 법적 지위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세상 것에 속하여 썩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 물들어 점점 죄 가운데 가고 음란함으로 가고 그 정체성과 신분이 영적으로 공격당합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특징하는 문구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라는 겁니다. 이 4절에 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 우리들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라는 거, 신앙생활은 나 개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택하신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요. 특별한 은총이.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떤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은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기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거 선물하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준비 시작 하니까 막 달려갈 줄 알았는데 시작하니까 그 부족의 아이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옆 사람 손을 잡고 걸어갔대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꼴등 했을까요? 다 1등이고 다 꼴등인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 먹자고. 1등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모두가 1등이니까 그걸 보고 그 인류학자가 물었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열심히 달려오면 혼자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죠? 같이 걸어가서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족속에 있는 그 얘기가 이제 우분투라는 정식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실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자기 자녀로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이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질병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만나면 상처받고 서로 다르고 그것을 뛰어넘는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문화였는데 근데 이것이 교회에도 침투한답니다. 공동체로 나오지 않는데요.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데요.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나올 수 있음에도 오늘은 좀 안 가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집에서 이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보는 게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저 3층의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마음도 뭔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이번 주 중에 목장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목장으로 남목장으로 또 금요 기도회 때는 이제 학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아부는 학교 안 다니지만 그래도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까지 안수기도 하면서 이 한 학기를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자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니까요. 우리니까요.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의 내 옆에 분이 표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힘들면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 정체성,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공격하는 이 시대에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우리는 교회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 함께 있을 때 더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너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중하니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실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우리를 향해 부르심이고, 그러면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 처음에도 찬송이 나오고 6절도 나오고, 또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7절부터도 또 찬송이 나오고 13절에도 찬송이 나오는데, 오늘은 6절까지는 6절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특유의 시그너처가 있습니다. 표식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부르심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성도 교회는 예배라는 특유의 시그너처 표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어떤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나와서 그저 엉덩이만 데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 엉덩이 데폈는데 다음 사람은 따뜻하겠다. 그것도 배려일 수는 있겠다만 내 마음을 데펴가야죠. 냉랭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도로 데펴가야죠. 내 마른 눈을 뜨거운 눈으로 데펴가야죠.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들어 귀를 씻고 영혼을 샤워하는 시간이 설교요 말씀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뜨겁게 데펴져야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느 때까지 예배드립니까? 한 번은 어떤 성도님께서 신방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방입니까? 가게 개업합니까? 아니면 확장 이전하는 겁니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쭈었는데 폐업 예배를 들어달래요.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폐업 예배인데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쭙더니 진짜라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그 상가 1층의 가게에 갔습니다. 남편 성도님하고 아내 집사님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손님도 없으시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준비된 말씀을 담담하게, 찬송도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서, 이 예배 드리면 이제 폐업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이 등록증 이런 것도 없애고 이런 게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지만 막 속으로 다 흐느끼는 거죠. 눈물을 주르륵. 주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폐업한 게 잘 된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담담하게 전하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 폐업 예배 드리자고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드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드렸다고,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것까지도 예배 드려달라는 성도님의 마음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잘 될 때만 예배해야 됩니까? 힘들 때도 예배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예배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어야 이 자리에 옵니까? 마음이 상해도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폐업을 하고 나서 어떤 특별한 직장이 없으니까 그동안 사실 예배 잘 출석하지 못했었거든요. 매주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 주중 예배도 나오고 막 앉아 계셔서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대도 섬기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폐업했던 예배를 다시 개업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다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길로. 저는 그래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일터에서 섬기는 게 그 예배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깜빡깜빡 구조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3대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언제 어느 때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올 때나 비바람이 칠 때나 어려울 때도 항상 먼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자고. 그런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되자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예배하러 나오고 마음 상해도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길이 막혔으면 10길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펜대는 부르신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 글을 쓰는 작가들은 여러 시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해도 작가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작가가 그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라는 전지적인 작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펜대는 내가 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실교회의 펜대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인생 스토리, 신앙 스토리가 절망 엔딩이겠습니까? 낭망 엔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피 엔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펜대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사 계속해서 가장 선한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 힘든 거 가지고 나오셨다면 주님께 기도로 다 올려드리십시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상하고 썩은 것들 다 내어뱉고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가는 겁니다.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나는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내 인생의 펜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번 한 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로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좋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은 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이 세상에 썩어질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이 도시에 힘들고 음란하며 부정직하며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안 좋은 것에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실인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은혜 주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주신 주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항상 먼저 예배하는 성도, 아버지, 눈물 나지만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신 그 주님 앞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써내려 가고 계시고,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의 선함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써내려 가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역전의 드라마로, 회복의 드라마로, 놀라운 기적의 편으로,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세워주시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실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메마른 곳에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있다면 열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부르신 자가 후회하심 없이 어디서든 하나님 예배할 때 주께서 그곳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펜대로 역전의 드라마, 회복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와 헌신과 또 이 헌금을 하나님 홀로 받으사,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신 그 성도님 교회가, 열방의 선교지가 회복되는 일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예배드림으로 회복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손길 형편마다 그 인생도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회복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그런 축복과 또 그 가정에 넉넉하게 백갑절의 은혜로 채우시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교회로 부르셨기에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먼저 예배하는 하나님 부르신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위해 이번 한 주의 모든 삼터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